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샘물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진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세상의 권세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사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청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다시 한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가.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향해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힘차게 나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즐겁게 나르며 나갑시다.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숨이 쓸 때 주 예수 앞에 나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 앞에 나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눈을 들어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입술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다 함께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습관이나 형식을 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과 권능과 자비하심이 예배드리는 곳곳에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이번 얘기가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집중하여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써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탓, 교만, 비판함으로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임하셔서 코로나가 속히 지구상에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일상과 예배가 어려움에 찬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야 주옵소서. 마음을 단정하시며 주관하신 이는 곧 하나님의 선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항상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선교를 향한 비전과 열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전염병을 인하여 선교 현장에 참 어려움이 많은 때입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육이 강건하여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양한마라도 구원하다는 구원의 열정을 식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 성령 충만을 인도하시고 전하신 말씀이 하늘의 건넌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다친 마음은 열리게 하옵소서. 살아 생명이 넘치는 말씀으로 마음밭에 잘 박혀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마음과 기도로 물질로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예사함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손도와 서로 따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이분을 즐겁게 하고 할렐루야. 지난주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 사진 찍어서 보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꼭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시면은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쉽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꼭 출석 체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사진 꼭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예배에 동참하시면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역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는 손소독, 마스크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출입 명부 기록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은 이제 역대상하 욥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서 다 읽으면서 역사서 예언서 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열왕기 상하를 요약해 가지고 장점들, 열왕들의 장점들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꿈꾸자 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대상하를 읽으면은 훨씬 더 의미가 깊이 다가올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를 작정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생애를 당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사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산업의 현장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읽도록 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 일은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별로 영혼이 없이 인사한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중국 선교의 전 일생을 바친 허디슨 테일러는 한동안 전도했는데도 그렇게 전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전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또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들이 식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문득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그에게 큰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다시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듣고 그때 받은 감동을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나는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불신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돌보시는 이상 나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사명을 불태웠던 그의 일세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다양한 두려움들이, 다양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또 경제에 대한 염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삶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막연한 이런 두려움이든 구체적인 두려움이든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 덮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그런 불안한 미래, 불안한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기원전 7세기,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런 동족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먹구름이 이제 점점 이 남왕국 유다에게 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패역한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전쟁통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기근과 전염병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을 믿고 있었던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이제 다 탈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불타고 없어집니다.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지 기약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금방 해방이 되겠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기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절망과 좌절이 엄습합니다.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낙심, 이제 포기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7절에 보면은 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억울한 탄식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는 우주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고 너희가 한 가지만 약속해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시 너희들이 일어서게 될 것이야.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절규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극우 기독교인 서울의 모 교회와 그의 목사의 언행들이 한국 교회에 큰 충격을 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방아를 찢는, 한국 교회를 싸잡아서 교회가 뭐 저래, 목사가 왜 저래 하는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어느 식당에는 이런 문구를 입구에 붙여놨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식당에 들어오지 마세요. 행정관청에서조차 코로나 확산의 주범을 교회로 생각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제는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의 해답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좌판이 우판이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 다 예수님 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새롭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폐역한 길로 걸어와서 지금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방금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하시는 주체로서 내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쓰는 인칭 대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를 강조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것을 반복하시면서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반드시.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 단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는 자식 편에서 변호를 합니다. 심지어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붙잡혀간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은 그렇지 않다고, 내 아들이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식이 여럿이면 잘나고 똑똑한 자식보다는 못난 자식에게 더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사랑의 마음을 쏟고 계실까요? 이제방금 읽었던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멀리 땅끝 바벨론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오늘 14절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때로는 지렁이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생명을 거는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꾸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발로 밟히는 지렁이와 발로 밟히는 버러지와 같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멀리 땅끝에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참 고소하다. 너 그곳에서 한번 고통 좀 당해봐. 눈물의 쓴맛을 좀 알아봐. 이렇게 즐기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고생하는데 발 뻗고 잠을 자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사랑이고 여전히 긍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걸어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잊지 않고 땅 끝에서부터 불러줍니다. 비록 지렁이 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열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땅끝에 버려진 버러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그는 포근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갓난아이에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면 그것은 거친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생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벗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 가정에서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부담스러운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 경험을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부모 곁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서 자식을 낳아 키워보면은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깊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셨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눈물겨운 모습으로 지렁이 같은 우리들 향하여서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전도자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선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당장 코로나19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전도 사역을 같이 하시는 분 가운데 킴 윅스라는 맹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여성이었는데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간증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에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건너뜁니다.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발을 올려놓습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다 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기구한 운명 속에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참 멋진 간증이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목하고 함께하는 이유는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른손이 등장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의로운 오른손, 야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축복과 능력의 손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고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면 그 인생은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런 치유함을 얻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렁이 야곱처럼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이지만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제는 또 이렇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렁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땅끝 모퉁이에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는 실패하여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고난과 실패는 결코 인생의 낭비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나의 벗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과 결핍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 시대 이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나와 손 내미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들도 불신의 마음들도 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졌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벗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며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샘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